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더웠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날씨가 서늘해지기는 그랬지만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그나마 살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또 살아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집에 있는 보석함을 열어서 목걸이를 찼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왔어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서 친한 집사님 계셔서 같이 이제 인사를 했는데 어떤 같이 앉아있던 그 집사님이 목걸이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집사님, 그거 진짜 같이 예쁘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저 같으면 기분이 나빴겠어요. 왜요? 아니 그냥 진짜 예쁘다 하면 될 텐데 진짜같이 예쁘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럼 그 목걸이가 수백만 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모조품이든지 진짜 같다라는 말 속에는 그거 내가 보니 가짜야 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서점에 가면 부자 되는 비결, 주식 잘하는 비결, 성공학을 우리가 이제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종류의 책을 사서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책을 보고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부자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해보지만 나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의를 보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왜 진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살을 찾아 헤매이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은 진짜예요. 진리예요. 사는 가짜죠. 가짜를 찾아서 헤매는 인생.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남이 만든 겉모습을 따라가면 그건 내 인생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도 아니죠. 그래서 그야말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탁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12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소문이 옆에서 막 퍼져나가게 된 거죠. 자,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요?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뭔가 성령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12명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소문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방언 받는 비결 1차, 2차, 3차 아니면 예언의 비결 1, 2, 3 이러면서 뭐 세미나를 열거나 특강 뭐 이런 걸 탁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장 2년 동안. 여러분, 그 결과 유대인들과 헬라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왜 성령 사역이라고 흔히 말하는 방언과 이 예언에 여기 집중하지 않고 말씀 사역에 더 깊이 빠져들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짜는 뭐냐? 여러분, 가짜는 겉모습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가 이제 막 음악에 심취를 하더니 어느 날 어머니, 나 이제 락스타가 되겠습니다. 락커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청바지를 찢어서 머리는 길게 하고 막 물들이고 뭐 몸에는 온갖 문신을 하고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겉멋에 들려서 또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도 바짝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 락커가 되겠습니까? 락커는 패션은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락커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락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악기를 막 잘 다루고 또 노래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연습은 하지 않고 계속 그 록스타의 그 옷만, 외형만 이렇게 막 따라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락스타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자,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행했던 모습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한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보니까 유명하고 또 그 능력이 탁월해 보이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유명해지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한다는 것은 이미 바울의 영향력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다라는 반증이겠죠. 누군가 어떤 것을 유행하는 것을 따라할 때는 그 사람이 이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유명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거제가 막 뜨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뜨고 있대요. 어떤 걸그룹의 한 멤버가 거제 출신인데 거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여름 휴가는 이번에는 거제다 하고 거제를 많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거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제 그 걸그룹 멤버가 갔던 뭐 해수욕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낚시를 했는데 낚시하는 것도 찾아간답니다. 그렇게 거제를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뭘까요?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따라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딱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을 하니까 너도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들이 그러면 바울에게 무엇을 따라했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축기 사역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진짜 따라한 것은 뭔가?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예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보지 못하고 바울이 귀신을 떠나본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따라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겨나야 할 귀신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덜썩 들러붙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상하고 옷을 찢고 벌거벗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꼴불견인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형사와 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 심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는 모양만 따라 하는 거예요. 모양만 따라하는 것을 형사라고 하고, 심사는 말 그대로 마음을 따라 본받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무엇을 따라 했을까요? 형사, 겉모습만 따라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따라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말이죠. 겉모습만 흉내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보기 좋은 모습이 있어요. 남에게 보기 좋고 보이기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화려하고 정말 경건한 모습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면이 바뀌지 않고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죠? 내면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기도하자, 사랑합시다 입으로는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뒤에서 매일 딴소리하고 남을 비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목사님 뭔지 아세요?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일 재밌는 건 사람 욕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남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꼭 눌러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겉모습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 겉모습을 따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시험하다, 이런 거. 시험하여, 시험 삼아. 무슨 말일까요? 재미 삼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 사람 가지고 장난하고, 재미 삼아 없는 사람 뒤에서 욕하는 것.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장난으로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우물에 있는 개구리는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당한 사람은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속 이야기를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 사람의 힘을 쭉 다 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다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아유, 일했다고 뭐 이게 아니라, 아유,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할 수 없어 죄송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격려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내면이 바뀌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자꾸 남을 물고 늘어지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삼아라는 말, 예수 이름으로도 한번 해보고 바울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뭐 가다가 걸리면 좋은 거예요. 둘 중 하나만 걸려라.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씹었다가 저 사람도 한번 씹었다가, 그러다가 재미가 들리게 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나의 재미가 있게 되면 그곳으로 나의 만족을 얻게 되는 사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에 만족합니다. 이것저것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짜들의 미련을 두지 않고, 사람 건들지 않고, 세상 붙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진짜는 가치 없는 것을 다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가치 없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들이 나와요. 이 마술사들이 마술로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를 보고 마치 저 사람의 문제를 딱 파악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점을 찾아주고 그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은 수십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탁 해서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용해 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점 잘 버는 집, 이런 유명세를 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워 삶을 그런 말에 아주 탁월함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딱 보기만 봐도 저 사람 재정 문제다, 저 사람 자녀 문제다, 저 사람 부부관계 문제다, 뭐 이렇게 딱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딱 하나씩 하나씩 질문해 나가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을 믿게 만드는 이런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걸 이제 마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비법 이것들을 탁 책으로 엮어서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자산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어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려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마술사들에게 그 책은 자신의 이 영업 비법인데 그걸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다 산무더기처럼 딱 있는 그것을 가지고 불을 탁 질러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신의 생계가 걸려있는 그 책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책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그 책의 가치를 여러분 여기 누가는 특별히 은 5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격까지 매겨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은 5만 하면 은 하나가 당시 하루에 이제 뭐 일당이라고 한다면 은 5만이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0년이 넘는 여러분 그런 이제 1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약 뭐 수십억이 넘는 그런 값어치가 되겠죠. 그런데 과감하게 그것을 다 버립니다. 그들에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를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진짜 보석을 우리 손에 쥐었다면 가짜 유리 아래 여러분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움켜잡고 동시에 예수님도 붙잡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도 붙잡고 믿음도 붙잡고. 그런데 오늘 여기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 그들은 예수님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 내어버리고 예수 붙들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내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을 조금 유익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진리임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 겉으로 보면 진짜 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제가 이제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보니까 와, 이 밑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게 막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막 이 이제 이파리와 가지와 이게 멋있게 있더라고. 야, 진짜인가? 한번 만져보니까 요 가지는 줄기는 진짜인데 거기 있는 가지들은 가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진짜 같더라고, 진짜. 근데 여러분, 가짜와 생어와 조화의 차이는 뭘까요? 조화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차이는 생명에 있습니다.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생화는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게 꽃피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 변화가 일어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게 되죠. 꽃이 피고 때로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그럴싸한 조화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 가졌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에 세상에 가짜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위해 내 다른 것 다 내어버리고 주님 영광 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위에 나는 과연 내가 다른 것 내려놓을 수 있을까? 주님 영광 위에서, 은혜 위에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에베소 부흥의 마침표를 짓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요란한 기적을 에베소에 일으켜서 에베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을까요? 흉내만에는 가짜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안에 2년 동안 묵묵히 땀 흘립니다. 묵묵히 땀 흘려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 조금씩 성장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치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실한 삶을 통해 에베소 온 땅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에, 남들이 보는 시선에 내 초점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흉내내는, 여러분, 사짜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면을 바꾸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그럴싸한 가짜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참된 사랑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손길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소유한 자답게 세상의 잡담 욕심들, 여러분, 거짓된 것들, 가짜들 다 버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내면이 깨어지고 바뀌어 예수의 생명으로 요동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여전히 세상 붙들고 있던 것, 여러분, 하나씩 떼어냅시다. 덕지 붙어있는,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떼어내서 욕심도 떼어내고 미움도 떼어내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몇 주 전 주일 예배 후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럼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